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주일 동안 시편 23편을 한 절씩 쪼개어 보지만 사실은 23편은 크게 두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또 4절부터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절부터 3절 한번 쭉 붙여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거기서 가로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일단 목적이 나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제 한 묶음이 돼서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쉼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생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뜻인데 다시 살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죽은 것 같은 나의 영혼에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정말 푸른 초장과 아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거기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다시 살게 하게 하신다. 그 힘으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힘을 주신다. 이것이 전반부의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사는 동안 불청객과 같이 영혼의 침체기가 누구한테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삶이 좀 어렵죠.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영혼의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하며 관계를 맺어갑니다. 나 자신을 향한 실망도 쌓여나가고 반복적인 죄로 괴롭기도 합니다. 질병과 관계에서 오는 끊이지 않는 고통도 있죠. 채워지지 않는 결핍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결핍이라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한 상태를 넘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왜곡하게 보게 하는 힘이에요. 결핍이 있으면 다 이렇게 좀 왜곡하게 보게 됩니다. 이 결핍이 집착을 낳게 되죠. 집착은 우리를 다급하게 합니다. 이렇게 영혼은 지치고 또 병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이처럼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이것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장소는 어디란 말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하면은 이 골프장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냥 딱 그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골프장 얘기할 것은 아니죠. 외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를 어디서 쉬게 하시고 어디서 해갈하게 하시는가? 나를 보호하게 하시고 안심하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시는 초원과 물가는 어디입니까? 어디서 우리 영혼들은 회복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어디로 이끌고 가고 계신 건가요? 제가 대학생 때 저를 1:1 양육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성함도 잊지 못해요. 실명을 말해도 되겠죠. 오실환 형님이십니다. 오실환 형님.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라 지금 회사 다니시는 아주 충성된 집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제게 1:1 양육을 하면서 그날 묵상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묵상을 나눠주시는데 그분의 나눔을 저는 아직까지도 적용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나눔 가운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본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내 영혼에 힘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의 풍성한 꼴과 그 생명수로 나를 먹이시고 회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다. 그게 맞다. 이게 장소적인 개념이라면 이 장소는 말씀이겠구나라는 나름의 결론을 저도 맺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쉴만한 물가라는 것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였죠. 처음부터 목자와 나의 친밀한 관계가 바로 우리가 소성케 되는 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직접적이고 안전하게 우리와 관계를 맺는 방법은 바로 말씀 생활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초원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의 강으로 우리를 해갈해 주신다. 이 배움은 제 평생의 영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어려울 때마다, 인생길 때마다, 또 인생길이 막힐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를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고 언제나 말씀으로 먹여주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결핍을 채우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셨죠.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성경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과 나눔을 통하여 정말 다음 세대에 또 좋은 일꾼들이 세어날 수 있도록 올 한 해 말씀을 향한 또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우리 교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이 말씀 생활에 다시 한번 뜻을 세우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묵상을 좀 목회자로서 조금 발전시켜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은 창조주를 두 가지 이름을 불러요. 하나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는 여호와, 야훼입니다.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있고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이름의 차이점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보통 엘로힘 하면은 우리가 일반 보편적으로 말하는 절대주, 창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만민에게 보편적으로 불리는 하늘의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은 권위의 창조주를 얘기할 때 우리는 보편적으로 엘로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라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의 이름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며 나는 너를 택하였고 끝까지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라는 언약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십계명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 딱 두 돌판에 딱 쓰셨잖아요. 이게 계약서 같은 건데 그 계약서에 이름을 딱 썼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것이 서문이죠. 여러분, 그 사인한 이름이 여호와, 즉 여호와란 뜻은 언약의 하나님, 나랑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 내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 약속에 따라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 나랑 아주 친밀한 언약적 관계를 맺은 분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그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개인적인 민족적인 관계 안에서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약속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구언약, 신언약을 약자로 부른 겁니다. 이 성경 안에 저는 세보지 않았는데 누가 이렇게 세봤나 봐요. 대략 7,000개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부터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약속으로 끝나는 약속으로 가득 된 책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들 안에서 위로도 얻고 새 힘도 얻고 비전도 얻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는 언약 백성 이렇게 부르죠. 약속의 사람들. 약속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꿈의 사람들, 현실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꿈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은 막연한 어떤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 여러분,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약속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신뢰가 약속 내용만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분은 변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믿부신 분, 믿을 만한 분,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니 그 약속 안에서 나는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이 목자라는 개념은 손에 딱 잡히는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혹시 성경책 갖고 오셨나요? 이렇게 펴보질 않으니까 잘 안 갖고 오시죠. 여러분 성경책 손에 딱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이게 잡히지 않아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실제입니다. 이 말씀 안에 주의 막대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주의 지팡이가 있고, 나를 치유하시는 주의 기름이 흐르고 있는 것이고, 원수들 앞에서도 아주 만찬의 상을 차려주는 풍성함이 약속으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이고, 이 말씀으로 나를 먹이시고 이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목자는 아침 일찍 새벽에 맺힌 그 이슬 묻은 풀밭으로 양떼를 이끌어 풍성히 먹입니다. 이슬과 함께 이렇게 아주 야들야들한 싱그러운 풀밭을 먹은 양떼는 건강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게 아주 저는 마음에 깊게 났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스라엘은 내 이름을 집어넣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이름을 듣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슬과 같겠다. 이슬에 빗대어 하나님의 그 성품을 표현했다는 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그 초목이 자라게 하는 데는 이스라엘에 늦은 비도 있고 이른 비도 있고 강한 빗줄기도 필요하겠지만, 정작 백향목과 같은 거목, 초목을 무성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매일 아침 소리 소문 없이 맺히는 이슬, 그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이슬이라는 게 이제 공중에 이제 수분이 이렇게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잖아요. 이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일교차가 생기면서 딱 지면에 순간 내려앉는 게 이슬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수증기 안에는 물기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같은 거죠. 분명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그 은혜가 눈에 보이게 맺히는 그 순간이 있어요. 순간, 그 새벽 미명, 이 새벽에서 아침을 깨울 때, 그때 잠깐 이슬이 내려앉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수목에 가라앉게 됩니다. 그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눈으로 보이는 시간, 그 잠깐일 것이에요. 이슬은 요란하게 맺히는 게 아니죠. 순간 맺혔다 없어버리는 수분이겠습니다. 그래서 부주의한 사람은 아침에 이슬이 맺혔는지 안 맺혔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새벽 미명 고요한 시간에 소리 없이 임재하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말씀,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향목과 같은 나무가 자라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백향목은 이제 성전의 기둥과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백향목이 자라는 것은 큰 비가 내려서가 아닙니다. 조용한 이슬, 요란하지 않는 말씀, 그 새벽 이슬이 막 우리를 완전히 해갈할 만큼의 양은 아니겠지만 조금씩 은은히 맺히는, 그러나 항상 매일 맺히는 그 수분의 은혜로 백향목과 같이 자란다. 여러분, 쉴만한 물가가 영어로 quiet water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quiet time이라고 읽혀지더라고요. 큐티 시간,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시간. 여러분, 큐티는 doing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큐티는 being 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인격을 대하는 시간, 그 고요하게 이슬과 같이 임재하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 배웠고 내 영혼이 소생되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아침 묵상의 시간일 것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은 새벽에 양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관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사울이냐 다윗이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두 명을 계속 비교하면서 나오는 역사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요. 결국 사울이냐 다윗이냐. 사울은 자기 왕권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왕이 자기 왕권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점점 미치광이가 되어가는 과정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죠. 온갖 권력과 힘을 다하여 자기 자리 하나 지키려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은 사울과, 자신과 다윗과의 관계,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이 관계를 어떻게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사울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왕권이란 내가 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다윗,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제일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왜냐하면 왕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동일한 상황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싸워서 쟁취하는 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인가요?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라면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군대와의 관계겠죠. 힘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땅이라면 그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조용한 회막이 인생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곳이 승부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고요히 머물러 있는 곳이 승부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말씀 안에서 자로나오너라 죽지 말고 주야로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며,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 말씀으로 관계하시는 분. 저는 이 신년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다시 말씀으로 부르신다라고 믿습니다. 성도의 가장 기본이자 가장 큰 능력, 매일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슬은 아주 작은 수분입니다. 그러나 그 수분 때문에 백향목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깊고 높고 넓고 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자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풍성할 때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깊이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에 근거할 때 예배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예배가 있고 시끄러운 예배가 있어요. 깊이가 없으면 자꾸 예배가 시끄러워집니다. 왜냐면 뭐라도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사역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사역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그 사역이 깊어지고, 사역이 깊어지면 결국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는 넓어지게 합니다. 태초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말씀, 이 말씀이 모든 것의 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깊게, 가지는 넓게. 뿌리는 깊게, 가지는 넓게. 깊은 사랑과 넓은 사랑으로. 백향목과 같은 거목이 되는 것은 몇 번 무슨 특세를 하던가 아니면 무슨 부흥 집회를 가서 아주 소낙비와 같은 대단한 물의 해가를 얻는 한두 번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 조용히 맺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임재, 그 고요한 시간, 순간 없어지는 딱 그 시간, 그 시간에 내가 주의 말씀을 대하며 그 푸른 풀밭에서, 그 물가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 저는
여러분의 말씀 생활이 다시 견고해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3절에 두 가지 말씀의 역할 나오죠. 하나,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이거의 주의 중에 하나를 보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적용했냐면, 양이 실족해가 뒤로 발라당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짧아서 못 일어납니다. 버둥버둥 내려가면 배에 가스가 차서 이렇게 죽는다라고 해요. 양은 엎어져 넘어져 있으면 무기력합니다. 이때 양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목자가 그를 발견하여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자의 일은 부지런히 넘어진 양을 다시 일으켜주고, 그리고 하도 바둥거려가지고 피가 안 통해서 다리가 마비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마사지해서 다시 저린 다리가 피가 통하도록 해주고, 양털에 묻은 이 먼지 이물질 좀 털어주고, 혹시 상처 난 거 없나 보고 치료해주고, 마지막으로 톡톡톡 쳐면서 괜찮다, 괜찮다, 이제 가자, 우리로 가자, 이렇게 톡톡 해줘, 안심해라,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 선한 목자는 매일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그는 알아요. 숫자를 세다 보면 누가 넘어져서 또 이렇게 엎어져 있구나. 목자의 성실함이 그 침체 가운데 있는 양을 찾아, 우리를 찾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매일 순간순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만져주실 것이에요. 그분의 겸손하고 온유한 음성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긴 사랑이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언제나 그의 온유한 손길에 의하여 찾아진 바 되고, 그의 손길에 위하여 다시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회복의 목적은 단지 그냥 또 잘 살자, 그냥 풀 열심히 뜯어먹자,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다시 힘을 주는 과정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걷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마음에 힘을 줍니다. 이 세상 살면서 정직의 가시밭길로 가겠다,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 그 의의 길로 나는 걸어가겠다라는 담대함을 줍니다. 이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영적 에너지를 얻게 돼요. 은혜가 발견이 되어지면 막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죄를 향한 거룩한 이렇게 저항력이 생깁니다. 나는 의의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 순종이 빠진 선언은 모호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죠. 은혜, 우리 은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와 침노,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었다면 그 다음은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목적 없는 회복은 다시 우리를 결핍의 늪에 빠지게 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저를 포함하여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하고 싶은 것이에요.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합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의 그 의의 길로 힘차게 걸어가십시다. 21세기 복음주의 기독교 전반에 생겨난 확연한 이단 사상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단 사상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은 우리가 원할 때까지 미룰 권리가 있다라는 개념이 널리 용인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럴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나? 주인이 부르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한데도 제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널리 용인되는 것이 아주 이상한 개념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A.W. 토저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무가 즐거움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목회는 성공한 겁니다. 나눔이 기쁨이 되고, 헌신이 즐거움이 되고, 순종이 기쁨이 되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 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너는 의의 길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으라.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4번 나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은 몇 번 나올까요? 20번 나옵니다, 여러분. 20번.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구별되지 않죠. 오히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매일 노래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믿음과 따름, 이것은 복음의 심장과 폐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오늘 큐티했다, 말씀 묵상했다, 마음의 힘을 얻었다, 이거는 목적일 수는 없어요. 과정인 거죠. 오늘 하루를 맞이할 때 나는 말씀대로 살아냈다, 나는 말씀에 순종했다, 거기까지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우리 순종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와 그 약속을 맛보아 알기 시작하는 것, 이 약속이 실제구나, 진짜구나 라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 경험해내는 것, 여러분 거기까지가 말씀이 이끄는 삶일 것입니다. 순종은 무거운 짐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경험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 자체도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이 말씀대로 단 하루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살아내는 것. 시편 23편과 쌍둥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34편 8절에서 10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왜 쌍둥이냐면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 같은 때에 쓴 시편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34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침을 질질 흘리는 척하면서 미친 체하며 겨우 살아남았을 때 쓴 찬가가 바로 34절입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았죠. 보통 이런 경우면 살긴 살았지만 신세하탄하기 마련입니다. 너무 비참하다. 내가 언제 왕 되고자 했냐.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앞으로도 살 길이 막막하다. 그럴 수 있는 환경이죠. 가족과도 붕괴되고 혼자 광야에서 동굴에서 지내며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사건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저 가련한 인물 이렇게 얘기하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그냥 임기응변이 대단하다. 그렇게까지 목숨을 구걸하고 싶냐 이렇게 비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을 통하여 아무도 모르지만 다윗은 내면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내 보호자가 되는 이 약속이 진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나의 목자이시구나. 여호와 한 분이면 부족함이 없구나. 그의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것입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이것은 운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임기응변이 아니었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하루하루의 경험들이 그를 성장하게 하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신실함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내 영혼이 소생케 되는 자리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 그 맛은 강렬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죠. 어떤 경험은 결코 나를 이전의 나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함을 남기기도 합니다. 늙은 사자가 굶주리는 건 이해하죠. 젊은 사자가 굶주릴 수밖에 없는 현실, 그것은 이미 환경적으로는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환경을 이기는 신앙을 하루하루 말씀을 경험하고 순종함으로 배워가는 것, 마음의 합한 자로 성장해 가는 일.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도들에게는 날마다 새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새 노래라는 건 매일매일 새 노래를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어제 부르는 노래, 오늘 부르는 노래가 똑같은 노래라도 새로워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노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은혜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는 같은 노래를 불러도 날마다 새 은혜로 새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2026년 평생에 목자 되신 약속의 하나님을 따라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매일매일 새 노래를 부르며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